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가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그런 2장의 내용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꼬리를 무는 몇 가지 질문들을 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질문들은 바울이 그동안 유대인들을 상대하면서 실제로 마주쳤던 질문일 것이고 어쩌면 그 자신이 골수 유대인이었던 바울 자신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동안 스스로 던졌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십시오. 자, 2장의 내용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고 똑같은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니 당장의 반발처럼 튀어나올 수 있는 질문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고 할례 받으면 뭐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바울이 막힘없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게 무슨 특권이 있냐고? 아주 많지. 그 중에서도 단연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거야말로 다른 민족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혜요. 거기에서 오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켜야 될 규칙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이 대답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맡은 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말이 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기적의 물을 마시며 밤낮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그럼 뭐해, 광야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 제목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에게는 2절의 대답을 들으면 아멘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알 수 없고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통치 원리가 나와 있으며, 그러니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의 힘과 위로를 주시며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 삶의 방향과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이정표요, 등불이 됩니다. 가르쳐주기만 합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주시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명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잠깐 볼까요? 핸드아웃의 시편 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영과 육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뭡니까? 우리의 몸은 물질,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힘을 얻고 생존하고 자라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것이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을 받았다면 신약 성도인 우리는 그보다 더 풍성하게 받았죠? 그들은 구약 말씀만 받았어요. 우리는 그 구약이 성취돼 신약까지 받았습니다. 훨씬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잘 누리는 저희들이 됩시다. 자, 두 번째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즉 그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은 게 큰 복이요 특권이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겐 그렇지 못했다면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해 결과가 안 좋으니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에도 결국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대답은 뭐죠?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대답은 분명해요.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을 주신 분께 책임을 돌려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인간의 거짓됨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주께서 어디에서 의롭다함을 얻으신다? 주의 말씀에 또는 주의 말씀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밝히 드러나요. 하나님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옳은 말씀, 그 의로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옳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신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 그 다음 뒷부분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대로 판단하면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 드러나고 사람은 불의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에서 의의를 얘기했죠. 그 의의가 이제 세 번째 질문과 연결고리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인간이 불의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마치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의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빛을 드러내는 어둠의 역할을 한 인간을 불의하다고 진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닌가? 뭔 소리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궤변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부터는 궤변이에요. 궤변이 뭐죠? 정직하고 논리적인 의견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뒤바꾸는 억지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꼭 유대인들만의 주장은 아닐 수 있어요. 가령 성경 이야기를 배경으로 쓴 우리나라 유명 소설가의 소설을 보면 꽤 심도 있는 신학적인 논쟁들이 담겨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아버지와 논쟁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처벌을 받을 게 아니라 포상을 받아야 된다. 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거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궤변이 나올까요?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 궤변을 늘어놓는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언제 궤변을 늘어놓죠? 지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할 때, 또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좋은 건데 하기 싫을 때, 엄마가 설거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엄마가 할 일을 제가 빼앗게 되면 엄마의 역할을 제가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나쁜 짓이 되므로 저는 설거지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인정할 이상한 논리로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또는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인정했다간 손해보거나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을 때 억지를 써가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둘이 약속 시간을 정해서 만나기로 하고서는 자기가 게으름 피우다가 늦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늦는 게 너무 미안하고 짜증내니까 근데 걔는 왜 하필 이 시간에 만나자고 했대? 그러다가 더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늦는 건 이 시간에 만나자고 한 그 사람 잘못이다 까지 가면 이제 궤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주장이 바로 그렇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는데 그럼 우리 진노와 심판의 대상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이, 또는 내 욕구대로 죄는 짓고 책임은 지기 싫은 마음이 억지로 만들어 펼쳐내는 주장으로서 꽤 현학적으로 들리지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바울의 대답은 간결하고 확고합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불의를 통해서 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죠? 마치 어둠이 짙으면 빛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처럼. 근데 언제 의가 빛나죠? 그 불의와 정반대될수록. 그죠? 불의가 의를 드러냈다고 해서 네가 의를 드러낸 역할을 했으니까 불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의가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심판함으로써 의는 의로서 더욱 드러난단 말이에요. 만약 불의가 있는데도 불의를 심판하지 않고 심지어 오히려 포상을 내린다면 그거야말로 의를 무너뜨리는 불의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개념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의, 뭐예요? 옳은 것, 쉽게 말하면. 불의, 옳지 않은 것. 그죠? 정의, 불의를 심판하고 의를 장려함으로써 의를 더욱 세우는 것. 이게 정의예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 정의가 미슈파트인데, 슈파트가 재판하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불의는 그 자체가 옳은 것, 잘못된 거고요.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해서 의가 옳고 불의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의가 됩니다. 그죠?
불의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게 되고요.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것, 분명히 불의가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심판하지 않는 게 불의가 돼요. 옳지 못한 게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이 궤변은 불의 때문에 의가 더욱 빛나게 됐으니 불의도 심판하면 안 된다. 즉 정의를 시행하지 말라고 지금 억지 주장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대로 의를 행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거슬러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분명하게 정의를 실현하심으로써 의를 확고하게 세우십니다.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으니 불의한 자에게도 일말의 공로가 있다는 궤변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7절, 8절에도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건 새로운 종류의 질문이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가 아니라 방금 살펴본 5절에 나온 세 번째 질문, 그 궤변의 예를 이제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6절에서는 큰 그 선언으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진노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고, 7절에서는 그 불의의 아주 구체적인 예로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럼 결과가 좋잖아요. 그럼 처음에 거짓말을 한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구체적인 예를 든 거예요. 내 덕분에 하나님이 더 빛나게 되셨는데 오히려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가면 8절 같은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아니, 그러면 아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적극 행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남발합시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선과 악의 경계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오히려 못된 짓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셉을 두들겨 패고 노예로 팔아넘겼더니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공을 세운 거지. 오늘과 같은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쓰임받은 거잖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것이지, 결과가 선이 되었다고 해서 그 과정에 있는 형들의 악행이 선행으로 재평가받아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형들의 악행은 그대로 악행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간증도 내가 죄 짓고 넘어지고 막 헤매고, 근데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더니만 나중에 마치 자기가 엉망으로 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미워하고 포장해서 무용담으로 얘기하면 이건 정말 엉터리인 거예요. 결과가 좋았더라도 그 이전에 죄를 지은 건 부끄러워하고 회개를 해야죠. 그죠? 자, 같은 논리대로라면 정말 결정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 하나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유월절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하필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심으로써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된 거잖아요. 이런 식이면 예수님이 무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나 그 이전에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팔아넘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모두 구속사역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칭찬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핸드아웃의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예수님께 예언된 내용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악을 행한 자들은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가룟 유다의 죄는 너무나 무서운 죄여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심판의 부당함을 말하고 피해보려고 궤변을 말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 마지막.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 질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결론은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책임 없는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영원 불변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신 결과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로 갑시다. 드디어 1장 중반부터 길게 이어온 죄에 대한 논의의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인 하나님을 버린 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범하는 각종 죄들의 목록이 나왔었죠. 살인, 성적 방종, 거짓, 무정, 무자비 등.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유대인들도 결국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3장 앞부분 그 유대인들의 반론, 뭔가 억울해하며 쏟아내는 궤변까지 분명하게 논박하고 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엄격한 바리새파의 전통을 따르면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고 따라서 한때 의롭다고 자부했던 바울 자신도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9절에 우리가 다름 아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읽혀야 됩니다. 세상에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악인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안 되고 지금까지 성경이 말한 것은 바로 나 들으라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라고, 내 얘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시편과 이사야 몇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자, 이 구절, 인용구들의 조합은 어느 정도 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앞부분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야말로 선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없다라는 말이 6번 나오고요. 하나도 없다. 맨 앞과 맨 뒤에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누군가는 이 바울의 이 선언이, 성경의 이 선언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간단히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럴 때 하나님을 막연하게 찾기는 하죠. 자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막연한 도움을 줄 대상을 찾을 때, 또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이나 세상의 불합리에 대해서 신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따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거나 소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말이 맞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시편 말씀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둘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들어왔다면 이미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서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면 어림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자기 양심조차 완전히 지킨 사람은 없고, 특히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선을 행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일이죠. 그 자체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1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죄 행동들을 일부 언급하는데, 이미 죄의 목록은 1장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새삼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의 신체를 사용해서 죄의 행위 일부가 나와 있는데 상당 부분이 입으로 범하는 죄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죠? 13절, 14절이 다 이제 입으로 범하는 죄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의 좌소, 그러니까 죄의 중심부는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마음에 있는 죄가 입으로 나와요. 그리고 입에서 시작된 죄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움직이면서 이제 발까지 가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발이 잘 안 떨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재빨리 움직입니다. 이어서 죄의 결과가 언급됩니다. 16, 17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건 당연한 수순이죠. 죄의 길로 쭉 가게 되면 그 죄의 길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고생들, 부작용들, 비극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죄의 길 끝에는 반드시 파멸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길로 걸어가면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을 거슬러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은 이런 죄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흘러나옵니다. 자, 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맨 첫 구절 1장 18절과 지금 이 3장 18절을 연결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핸드아웃에 로마서 1장 18절 읽고 이어서 여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복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두 구절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19절에 보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중간쯤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끝부분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돼요. 자, 9절까지 보면 이제 세 번이 나오는 거예요.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자, 이 셋을 연결해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자, 뭐에 아래에 있다는 말은 글쎄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고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의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아까 9절에서 함께 고백했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받습니다.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 법 아래 평등하다는 말 하죠. 어떤 권력자도 법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 똑같이 적용해서 하나님의 법 아래 모두가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혼자 그걸 거부하고 나는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고 내가 정한 내 기준대로 살래. 예,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최종 평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야 모두가 유죄의 선고를 받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없는데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긴 게 아니라 본래 있던 죄, 근데 감추거나 합리화하거나 인정하지 않던 죄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라는 기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유죄의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죄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정당한 판결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누가요? 모두가.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사실을 깨닫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구원의 문턱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이렇게 함께 비유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질병을 깨닫게 해주는 진단제 역할을 하고 복음은 그 질병에서 깨끗이 낫게 해주는 치료제 역할을 한다. 여러분, CT나 피검사가 어떤 병이 있나 진단하는 거지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이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진단하는 거다. 우리가 중한 영적 질병,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 그 율법 역할을 좀 더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음을, 즉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면서 그러니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달려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구원을 받으라는 처방까지 해줍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율법의 진단과 처방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 내가 죄인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이 복음만이 나를 치료할 유일하고 완전한 치료제라는 것을 믿을 때 살아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삶이 바뀌듯이 율법으로 자신이 죄와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은 복음으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때문이기도 하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린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실제로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영을 살아나게 해서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입니다. 단지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악당들이나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있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게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내가 나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그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입양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혼동함이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을 통해 깨닫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사와 기쁨과